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파사데나 주님의 교회 8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예수님, 소망의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리려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은혜를 얻고자 예배의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 힘들고 지친 영과 육신을 이끌고 주님의 위로를 얻고자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저희를 덮어주셔서 복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부성자 성령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Praise Him all creatures here below. Praise Him above you heavenly hosts. Praise Father, Son and Holy Ghost. Amen.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들의 삶이 조금은 어지럽지만 이 시기를 기회 삼아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때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기쁘고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위를 돌아보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속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모든 주님의 교회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 건강하고 화목하고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생명이다 66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예수의 소망 The Hope of Jesus 입니다. 20절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들이 다시 줌을 통해서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되었고 또 많은 분들이 직장으로 다시 복귀하면서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요. 또 한 주간의 삶을 사는 용기와 지혜와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소망, The Hope of Jesus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들의 가정과 사회의 즐거운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또한 웃을 일들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이나 이런 우울증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호소하고 있죠. 행복은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행복은 자기 혼자 어딘가에서 stay at home을 하면서 우리들을 만나주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행복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찾아가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의 웃음을 웃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소를 가고 이 머리를 깎는다는 말이죠.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이 행복하려면 말을 사서 타고 오늘날로 치면 이 차를 사서 탄다는 말이죠. 1년이 행복하려면 집을 짓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결혼이 겨우 일주일 만에
행복을 준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속담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하나는 옛사람들도 이런 것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물질적인 소유로 얻게 되는 행복, 이것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이라는 것은 적용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세상적인 행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길고 긴 시간, 유통기한이 없는 이 영원의 시간을 행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답은요, 바로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소망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그런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래서 소망의 사람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소망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셨는데, 그러한 예수님의 소망이 담긴 기도, 그 기도의 말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의 이 기도는 지금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고, 그 다음 부분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고요.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되는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온 세상에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를 위한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오늘날 우리의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요, 나와 한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 그러니까 12제자를 말하는 거죠. 즉 지금 시작하는 이 교회를 위하는 것만이 아니요, 이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새롭게 교회가 되는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한 교회를 위함입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그 뒤 지금까지 2000년이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2000년의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저희 주님의 교회를 비롯하여 지금 현재적 교회,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또 계속되는 교회들,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점에서 보면 앞으로 이어지는 그 수천 년에 계속되는, 온 땅에 계속되는 그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눈앞의 결과나 어떤 12제자가 지금 대단한 교회를 이뤄라, 유명한 교회, 큰 교회를 이뤄라, 그런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수천 년의 역사를 위하여, 수천 년의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요, 조금도 기쁨이나 행복을 가질 만한, 어떤 소망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결심하신 대로 이제 날이 밝으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하시고 죄가 없는 깨끗한 분이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억울한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이었어요.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오히려 모든 옷을 벌거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그 고통의 나무를 지고, 그 무거운 나무를 지고 올라가셔야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누구도 지금까지 사람이 돌아와 보지 못한 그 길, 곧 죽음을 당하게 되시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절망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소망을 가질 만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두려움, 우리가 가진 바 모든 소망을 다 빼앗아가는, 남김없이 다 빼앗아가는 그런 무서운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한 소망을 가지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 절망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영원을 바라보는 소망의 기도를 올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다른 점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성자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지금 믿음으로 기억하고 계시는 성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셨지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절망의 순간에서도 소망을 가지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되는데요. 이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장래에 있어서 반드시 실현될 미래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소망인 것이죠. 로마서 8장 24절은 소망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은 볼 수도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 장래에는 미래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지식, 그것이 바로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정의와 소망의 정의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한 가지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영원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따라서 우리도 따라서 동일하게 기도를 하여야 할 터인데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요? 교회가. 교회가 하나님의 그 하나됨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 계시잖아요. 그 영광을 교회가 그 하나됨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제 21절에는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오해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유니폼을 입고
한 가지 음식만을 먹고 한 가지 언어만을 사용해야 하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종류의 하나됨은 획일화, 어떤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스탠다라이제이션 아니면 유니폼을 만들어서 유니포머티를 만드는 그러한 획일화인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한 가지 색깔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림이 잘 되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됨은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하나됨은요, 조화로운 하나됨입니다. 즉, unity in diversity. 다양함 속에 있지만 그것이 하나 되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각자의 인격과 또한 개성이 고유하게 존중을 받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안에,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성자께서는 성부를 사랑하시고 성부께서는 성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교회는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이고 섬김이고 도움이고 순종입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와의 그러한 사랑의 관계와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보살펴줍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따르고 그 모범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들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나타날 것을 믿고 소망으로 기도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소망을 잘 알고 그러한 소망으로 함께 소망의 기도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위한 성경책이다라는 별명을 가진 그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존재하신 방식, 서로 사랑하여 완전하게 하나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닮아서 우리도 한 마음, 한 뜻, 한 몸 된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됨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영원한 소망의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영광을, 그 소망의 기도를 담아서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실제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22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이 교회에게 이미 주셨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누리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됨의 영광, 그 기쁨, 그 칭찬, 그 행복,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뭐 줄 수 있으면 좋겠다든지 잘하면 주겠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누어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영광은 예수님의 이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리고 그 행복이 실제로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다른 것으로 그것을 찾아다닐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절망합니다. 그 소중한 소망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졌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고 또 직장이 끊어지고 식당 가는 것이나 쇼핑 가는 것이나 또 가족들끼리 나들이를 가는 것들이 결코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태에 우리가 오다 보니까 우리는 마치 소망이 원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환경적인 문제, 즉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에 제한이 오는 이 문제들은요, 오히려 우리들에게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아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원래 무엇이었는가? 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알게 되죠.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식구들 모두 각자 학교 가랴, 직장 가랴, 바쁜 비즈니스 하랴, 또 친구들 만나랴, 너무 다 각자가 다 바쁘다 보니까 가족들이 서로 한 사람 한 사람 질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 그리고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너무나 적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족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깊은 속마음도 나누는 그런 사랑의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또한 교회들에게도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가진 원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찾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교회의 외형을 불리거나 교회의 자산을 늘리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더 힘있어 보이는, 더 잘나 보이는, 좋아 보이는 교회인 것처럼 보이려고 많은 힘을 쏟았다고 한다면 지금은요, 우리 교회들이 존재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실천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사랑으로 하나됨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인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연락도 하고 또 안부도 묻고 그리고 잘 살고 있는지 삶을 나누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북돋아주고 그리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서로 도와주고 서로 아껴주고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뜻을 펼쳐가는 이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그려지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됨으로써 우리들 그 모습 자체로 우리들은 선교적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곧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이 교회가 교회된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살아있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로구나.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것이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그 사랑 안에 나도 참여하고 싶구나. 내 마음속에서 구하던 그 사랑의 그 모습이 바로 저기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마침내 그 사랑 안에 포함되기를 너무나 원해서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를,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장로 저 먼 데서부터 이 아들이, 이 딸이 언제 돌아올까 노심초사하시면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그 마음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체면도 불구하고 문화도 불구하고 일단 자존심도 다 버려놓고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자녀를 가슴에 안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행하는 선교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오고 오는 세대에 그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소망의 기도는 첫 번째로 교회가 하나됨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교회도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 교회도 함께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바로 사랑의 현장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현장이란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 사랑이 나타나는 곳, 사랑이 실천되는 그곳이 바로 사랑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있는 곳, where I am 이라고 말씀하신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사랑이 실천되는 그 현장,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한 우리들도 함께 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은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베들레헴 말구유, 바로 거기가 사랑의 현장입니다. 갈 곳 몰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다가 그들을 위해서 티칭, 프리칭, 힐링을 하셨던 그 사역의 현장, 거기가 사랑의 현장입니다. 겟세마네 언덕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자리, 거기가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사랑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의 자리, 희생의 자리가 사랑의 현장인 것이죠.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그 기도의 현장.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는,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 되어 계시는 바로 그 자리, 완전한 사랑의 나라, 바로 여기 영원한 천국이 사랑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소망, 그것이 바로 저 천국의 소망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랑의 사역을 하면서 살 것입니다. 남에게 도울 것이 있게 하여 땀 흘려 일을 할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힘든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한 주님 주신 인생을 보람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사랑의 현장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은 결코 이 땅에 머물러서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 이후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반드시 꼭 잘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리는 하나됨의 기쁨을 보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또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오게 되고 그들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게 되고 그들이 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그 다시 만남의 하나됨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지금의 소유나 지위나 지금 가지고 있는 명성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고 오는 다음 세대와 또한 복음의 땅끝까지 전파됨을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주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수고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소망의 기도를 실제로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처럼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마지막 부분, 마무리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또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소망의 기도를 올려주셔서 우리는 그 열매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도해 주셔서 절망이나 우울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참다운 인생의 길, 진실한 사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마지막 찬양 마라나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뜻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곧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진실로 예수님의 이러한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됨의 기쁨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